목사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다,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겸손하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을 그 우상의 수준으로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그 우상의 수준으로 타락시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로 격상되어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관료로 일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숨 아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이 더 나은 자기로 끊임없이 격상되어 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벌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매우 성숙한 자세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게 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결과가 바로 그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성숙한 고백, 이것이 사실 모두가 아무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이어가면서 나타나는 결과지 그냥 믿는다고 단번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과 대비된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그 주권적 통치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냐? 다니엘 4장 2, 3절에 보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하나 내리는데 말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저 조서의 내용만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 신앙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니엘 4장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저 내 집에 편히 있다 할 때 저 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쉘레인데 그건 샬루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루는 뭘 뜻하냐면 태만하고 경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에 편히 있다는 말이 저게 사실 뭐냐면은 그냥 자기 집이 자기 머무르는 궁이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약간 뻐기듯이 태만하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가 구축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있다라고 저 표현 속에 고스란히 그의 실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화려한 집에 의존했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내세움으로써 자기 인생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게 저 표현 속에 상징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누가 보더라도 당대 최고의 왕이었고 실제로도 아주 유능한 통치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맞서서 승리하고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제패한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 중에 하나가 바벨론 문명이었는데 그 고대 바벨론 문명을 계승해서 한층 더 발전시킨 신바벨론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탄탄한 정부를 만들어냈어요. 각국의 다양한 민족의 인종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관료로 키워내서 효율적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의 전문가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 들어보셨죠? 그 공중정원이 느부갓네살 왕 통치기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만큼 대단한 왕이 없어요. 이만한 유능한 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의 업적이 다 그의 것입니까? 그의 업적이 다 그에게서 기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착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해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추측컨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신이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면 나를 제대로 알아보겠지. 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이런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저 신은 아마 인정할 거야. 그렇다면 저 신은 내 편이 되어서 내 권세와 영화를 끝까지 지켜주겠지.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저분이 대단한 신이라면 나의 대단함을 제대로 알아볼 것이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태를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도리어 자기 교만을 높이는 데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신앙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다 내가 한 일인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몰라주면 화가 나고 이 교만한 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 출세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를 채워주고 내 부를 증가시켜줄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부와 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는 걸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뺏어 가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내버려 두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출세길을 막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내 배가 골게 만드셔도 내 부를 빼앗아 내가 가난하게 하시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해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할 때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만큼 겸손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막지 않으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겸손함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업적을 부여잡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또 꿈을 통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꿈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꿈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에게 번민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니엘 4장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의 교만함이 그의 내적인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의 교만함이 그의 번민을 해소하지 못해요. 그의 내적 두려움과 번민은 오직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응수했는지 봅시다. 다니엘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2장을 대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을 통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한번 경험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어떤 지혜자들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 이미 알아요. 근데 왜 똑같이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그냥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걸 왜 저렇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패전국에 포로민들이 믿는 저 하나님께 또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제국의 다른 지혜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신들을 믿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을 해주면 그 공도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경우는 달라요. 다니엘은 본래 자기 토착신을 따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은 우리 제국한테 망한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한테 또 손을 내민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 2장에서는 꿈 내용도 안 알려줬잖아요. 이번에는 그 지혜자들한테 자기 꿈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꿈 알려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석해줘. 꼭 해석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존심.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놈의 자존심 하나 지키는데 그렇게 목을 메고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거 완전 박살났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 더 먼 곳으로 도망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아벨이 가져온 저 재물이 저같게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땅에다가 씨 뿌려놓으면 저절로 나는 곡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나는 세상에 험한 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짐승들과 다 함께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가져온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니 저같게 뭐라고 내 거는 거절하고 저 동생 건 받아주셨을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놈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목을 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왜 싸우죠?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그게 뭐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못 넘어가요. 사과하면 될 건데 사과를 안 해. 끝까지 자기가 잘했대요.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도 조금씩 섞어서 얘기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때로 부도덕하게 행동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색을 가립니다. 교만하면 자존심 하나에 목을 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우리를, 사람을 후지게 만드냐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상해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자기 지혜자들을 불렀으나 됩니까?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석 못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이 그제서야 왕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또 그 해석을 해주겠다 하니 왕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요.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으니
네가 좀 이 꿈을 해석해 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래요.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나무가 하나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랐는데 하늘 높이까지 닿을 만큼 크게 자랐어요. 잎사귀는 청청하고 나무의 열매는 풍요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도 전부 그 나무 열매를 먹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베어. 잎사귀를 다 털어내고 열매를 다 뭉개버리고 들짐승이고 공중의 새 다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밑둥만 남았어요.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걸 들풀 가운데 놓고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변해서 7대를 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의 내용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무를 옮겨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을 때 왜 몰랐겠어요?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제국, 나를 겨냥한 꿈이겠구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내 손에서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다는데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7대 동안 들풀 속에 거하는 시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정도 왕자에 쫓겨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지나고 나서 보니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제서야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후에 행보가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정말 순복했는지 그 자세한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을 다니엘 4장 27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당신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통치에 순복하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힘쓰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를 묻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기꺼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내 편 삼는 데만 힘써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일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일로 귀결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평안과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 끊임없이 다가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더 성숙한 자세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앙하려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하며 주님 편에 서는 일에 부지런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삶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